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2세가 한 말인데요.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있는 위대한 사람, 귀한 여인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치유의 선지자로 물을 고치고 메마르고 목마른 그곳에 풍요로움과 풍요의 은혜를 베푼 선지자인데 한 여인을 만나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야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간지라. 아멘. 이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동네 이름을 따서 수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한 여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부유한 여인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여유가 있었다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귀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무언가 믿음의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한 여인으로, 이름은 없으나 귀한 여인으로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늘 때마다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초하루도 아니요 월상예배, 안식일 예배를 지키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월상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늘 드리는 경건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자만으로 머물렀다면 귀한 여인이라는 호칭이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배자로 섰다가 그의 삶이 섬김으로 열매 맺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간권하여 시장하실 텐데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여인이 선지자를 위하여 식탁을 베푼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식사를 베풀었을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여인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사람이다. 이분이 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을 한번 우리가 식사로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줄로 깨달으시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또한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이지. 재미있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귀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8절을 보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몇 번 하다가 쉬던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세우는 이 귀한 섬김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한 주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기분 좋을 때는 섬기고 기분 나쁠 때는 에라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섬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고 칭찬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대가 없이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큰 섬김보다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잘해야 되고 좋은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한 번의 섬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어쩌다가는 행사가 아니라 삶이었다.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섬김이다. 수냄 여인에게서 이 섬김의 네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면 귀히 여기십니다.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된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잘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은 좀 더 나은 섬김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섬김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지나가실 때마다 여기에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선지자를 향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멋지지요? 가끔 집회를 가다 보면 가정에서 강사를 잠을 자도록 배려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고 신경 쓸 때도 있을 텐데 아마 이 수냄 여인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잘 정리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남편과 의논하여.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복된 길인 줄 알았어요. 섬김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남편도 함께하도록, 남편도 복받도록, 남편도 믿음 가지도록. 아멘. 자신이 헌신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헌신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볼 때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하게 배려하니 선지자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향하여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선지자가 물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13절에 말하죠. 여러분, 근데 선지자가 뭔가 해주고 싶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물어봐요. 14절이죠.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막 복주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감동시킵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 주실 감동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삽시다.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이 가정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다는 말은 자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축복을 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축복해 주는 영적 시스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내 품에 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제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니까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1년 후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은혜로 주셨더라. 아멘 아멘. 선한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배려하셨어요. 세심하게 엘리사를 섬기는 그를 보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이어갈 아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분한 복을 주셨다. 간증거리가 됐을 거예요. 야, 온 동네에 야, 그 여인이 복 받았어. 귀한 여인이야. 여기로 다 끝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요 엄마 품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뭐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20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큰 상처가 됐을 것이고 낙담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여러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낙담한 상권을 남편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자, 좋은 일 할 때는 여보 같이 합시다 알렸어요. 근데 시험거리는 남편한테 일단 말하지 않고 문을 닫고 그 아이를 뉘어놓고 여러분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얼마를 달려가냐면 40-50km 갈멜산이 수넴에서 40-50km입니다. 여러분 낙이 타고 가도 하루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시신을 묻어야 합니다. 왜? 더운 지역이라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을 방에 뉘어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길에 남편이 물어요. 23절에 야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23절 열어보세요. 어디 가냐? 왜 엘리사에게 가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남편에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아들이 죽은 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이런 믿음 가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선물로 받은 아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평안해. 고통 속에서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여러분 평안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은 평안하지만 마음은 급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24절에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멈추지 말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자. 멈추지 마라.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할 줄로 믿사오니 엘리사여 엘리사여. 이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세요. 엘리사가 깜짝 놀랐겠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런데요 30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희망의 끈이 있지만 믿음만이 진정한 생명줄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의 끈은 세상의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보면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물질이 희망이 아니다. 권력이 희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에게 잠시 주어지는 안정감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계로 내신 분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엘 길버트 교수가 연구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교수로 임명되고 6년이 지나서 시험에 패스가 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인정을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로스웨스턴 대학에서 정년 보장을 앞둔 수십 명을 이분이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진 분과 합격한 분들에 대한 행복 수준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보장을 얻은 분들은 행복 지수가 많이 업되었습니다. 떨어진 분들은 상당히 마음의 실망감이 컸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 지내서 다시 측정을 하니 행복 지수가 평상시와 같아졌다. 이걸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떨어졌던 사람도 행복 지수가 비슷해졌어. 올라갔던 사람도 비슷해졌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여인의 열정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이 엘리사가 스스로 감동되어서 축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루길을 또 왔으니 약 빨라도 하루 반 아니면 이틀이 지났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중동의 날씨에 의해서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엘리사를 보면 놀랍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했으면 눈과 눈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그 시신 위에 엎드려 2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섬김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의 종이 썩은 시신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섬김 있는 교회, 그 사랑의 섬김을 향하여 배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함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들이 일어나 앉습니다. 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아들을 두고 갔어요. 근데 3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침상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겁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섬김을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누워있다가 살아납니까? 자기 아들이 누워있다가 살아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누가 거둡니까? 믿음의 사람이 거둡니다.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섬김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섬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이 심으십시다. 많이 섬기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대접했다가 이 수넴 여인 같잖아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섬기고 많이 사랑해서 수넴 여인처럼 많은 은혜 누리는 백향목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